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또 교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 마지막에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매를 드겠다고 선언했고요. 그리고 5장은 실제로 그 매를 듣는 장면 같습니다. 4장 내내 바울이 경계했던 그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5장 2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눈에 보이게 파당만 만들고 서로 다투는 것만이 교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 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여유로움으로 품어주는 것, 이 또한 교만인 것 같습니다. 잠언 27장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덮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또 어떤 용기들이 필요한가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인데요. 바울이 전해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음행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 안에 계모를 아내로 취한 자가 있었습니다. 계모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계모인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내 또한 계모라 해도 자신에게는 어머니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구약의 율법, 특별히 레위기 18장과 신명기 22장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 구약 이 죄를 금할 때 사용했던 율법의 언어를 바울은 그대로 소환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미리 본문에서 1절에서 언급한 바 이방 로마인들도 언급하던 폐륜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단순히 도덕적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언어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적인 질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엄중한 범죄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명백한 죄를 묵인하는 풍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마 일부 교인들은 우린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육체로 무슨 일을 하든 영혼의 구원에는 영향이 없다는 식의 어떤 왜곡된 사상에 물들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지요 라고 하는 자신들의 관용들을 자랑스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 태도를 2절에서 정확히 찝는데 교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을 통한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썼던 단어는 장례식의 슬픔처럼 깊이 애통하고 통곡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방인들도 끔찍하게 여기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는데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의 겸손 혹은 관용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다고 여기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풍토들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교회이고 또 현대 사회 문화 또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상식이나 또 세상이 말하는 어떤 관용이나 세상이 말하는 어떤 질서들 속에 우리도 깊숙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때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세상살이의 여유로움과 그리고 세상의 일원으로서 시민으로서 가진 관용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가르고 나누는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품어주는 것과 죄 자체를 묵인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진정으로 누군가를 품어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을 끌어안고 함께 울며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행동 자체를 괜찮다고 그냥 덮어주는 것은 도리어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침묵은 사랑이 아니라 죄에 대한 영적 무감각이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자기 일처럼 깊이 헤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통한이 여기지 않지만 정작 멀리 있었던 바울은 더 아파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는 아이보다 매질을 해야 하는 아버지의 가슴이 더 아픈 것, 또 그것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 이것은 출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속한 장로교 우리 합동 측 권징에도 가장 마지막 단계의 그 7위는 출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최고 수위의 권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선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5절입니다.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표현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알아야 되는데 바울에게 이 세계는 두 영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다스림이 있는 곳과 죄와 사망의 원리가 여전히 지배하는 곳 두 영역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은 교회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교회 밖 세상이었습니다. 당시 이 초기 기독교 시절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 베드로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교회는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그 세상의 모든 질서들의 편만함 속에 교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살아있는 공동체, 그리고 영혼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들이 있는 공동체로 애써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탄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내려 지옥에 보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은혜와 보호의 울타리인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서 그 사람이 그토록 사랑하고 갈망했던 세상, 그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 것인지 그대로 직면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멸한다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서 육신은 샤르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 몸이나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망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던 그런 종류의 삶의 방식,
그것을 끊어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그 철저한 소외감들이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에서 잘려나가는 것이 이토록 끔찍한 일이구나 뼈저리 느끼고 다시 그 몸으로 돌아올 것을 갈망하게 하는 것, 회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방은 실제로 통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 징계를 받고 깊은 근심 속에 회개한 자가 돌아왔을 때 바울은 말합니다.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에게 사랑을 확증하라. 바울의 권징은 영원한 버림이나 저주가 아니라 더 깊이 품어내기 위한 잠시 동안의 아픈 밀어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역사 안에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AD 3세기 테키우스 황제의 박해 시절에 두려움에 신앙을 버렸던 배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수많은 배교자들이 박해가 끝난 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 채 교회 문 앞에서 눈물로 용서를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초기 교회는 그들을 무조건 그냥 받아준 것은 아니었고 수개월에서 또 때로는 수년의 공적 참여 기간을 거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철저한 과정이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주었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질서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보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내부의 단속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사랑으로 존재하는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바울의 단호함과 사랑은 모순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바울은 여기서 논리를 바꾸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유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 기간 동안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철저히 제거해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유월절만 되면 집안 구석구석을 촛불을 들고 뒤지며 누룩들을 찾아내곤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 의식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 생활과 완전히 결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정체성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이미지를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새로운 출애굽 이후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누룩 없는 새 출발의 명절들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공동체 안의 죄를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다시 이집트의 삶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교회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데 반죽되어진 새 덩어리,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아주 작은 누룩 하나가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 공동체 안에 죄를 방치하는 것은 교회 전체의 정체성을 서서히 허물어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두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순전함과 진실함. 여기서 순전함은 햇빛을 비추어도 흠이 없는 순도 높은 금처럼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투명함을 의미합니다. 진실함은 진리를 의미하는데 우리의 일상이 오늘 이 하루가 그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그 진리 가운데 세워질 것들을 바울은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앙과 팍을 분별하는 지혜를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전 편지에서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오해했습니다. 문란한 도시 고린도에서
그 말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사실상 어떤 사회적 관계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오해를 명쾌하게 정정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불신자들과 관계할 뿐만 아니라 그들 곁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경계한 대상은 전혀 다른 자들이죠. 바로 형제라 일컫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남을 모욕하고 술 취하며 속여 빼앗는 자들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13절에 너희 중에 내쫓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자를 처단할 때 반복적으로 한 9번 정도 사용됐던 선언 형식입니다.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선언은 매우 무거운 처벌을 동반했는데 바울은 그 신명기의 무게를 빌려옴으로써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 그만큼 엄중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또 다른 관용을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분명한 선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라는 고백과도 같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이 죄에 관하여 둔감하고 민감하지 못하며 우리의 관용이나 때로는 관용을 핑계한 방종들로 인하여 교회의 문제들이 침묵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덕적인 문제들과 질문들에 대하여서 둔감해질 때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순전하고 진실함 가운데 거룩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넓은 구원의 기쁨들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줘야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셨는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 값을 치르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우리의 죄에 관하여, 공동체의 죄에 관하여 무감각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침묵이 때로는 방종이 되고 그것이 관용처럼 여겨지는 세상의 모습들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을 막아 세우며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로, 또 그런 성도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쏟아넣습니다. 하나 감출 것 없이 순전함으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진실함으로 우리 자신뿐 아니라 교회를 돌아보며 또 공동체를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먼저 좀 기도할 텐데, 먼저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고백하지 못하였던 죄악이나 연약함들, 불편함이 두려워서 또 무언가를 잃을까 하여 침묵해온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은혜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심판 앞에 두려워 떨며 그러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사랑 앞에 달려가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정 안에 묵혀진 연약함들이나 거절하고 거부해야 되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좀 믿음으로 끊어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중보하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세상 앞에 침묵하지 않는 교회 되도록 거룩함을 지키며 그 거룩함이 차갑지 않고 눈물의 사랑 가운데 우러나올 수 있도록 죄에 대하여 타협 없이 엄중하되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 앞에 삶을 다하여 용서하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삶을 쏟아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빚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